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0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37절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맞는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네, 좌우에 있는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불미감사, 물미감사. 예, 네. 올 한 해 동안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인사를 나누고 고백하고 기도한 대로 반드시 불평과 미움은 연기처럼 사라지게 하고 물리치고 감사와 사랑과 감사의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끈을 붙잡고 하나님 이끄시는 멋진 삶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광고를 먼저 한 가지 드리고 그리고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오늘 모든 분들이 오셨는데요, 지금도 오고 계시고 원래 처음으로 우리 구역장님, 부구역장님, 우리 연합 우리 기도하는 시간 담임 목사의 말씀을 좀 함께 나누고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주신 이 귀한 사명, 이 스몰 그룹에 대한 하나님의 책임을 하나님 앞에 감당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 30분 정도 담임 목사가 그 30분과 또 이번 공과 10분 내서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새로 임명되신 구역장님들, 부구역장님들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고 또 여러분의 사역에 주의 주신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남성 구역장님, 부구역장님도 함께 참석해 주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는 이제 두 기둥이 끝나고 이번 주에 그저께부터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소망하는 일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새벽 예배가 이어지게 있습니다. 뭐 날씨가 어떻든 또 시절이 어떻든 간에 관계없이 연초나 연말에 관계없이 꾸준히 새벽을 깨우는 신실한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중심이 계십니다마는 안수 집사님, 권사님 가까이 계시는 분들 중에서 새벽을 깨우지 않는 참 연약한 분들이 참 많습니다. 꼭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가 돼야 삶이 됩니다. 기도가 모든 삶의 시작이고요, 기도가 믿음의 출발이에요.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있는 믿음조차도 잃어버리고, 기도가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마음만 있는 것이지 실상은 영적 호흡이 중단되기 때문에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될지언정 없는 자는 있는 것조차 빼앗기는 그런 한 해가 되지 않도록 우리 기도의 스스로의 부흥의 자리에 달려나와서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이 내 삶에 말씀의 드라이버를 걸고 이끄시는 그 놀라운 삶을 경험하는 소중한 한 해, 여러분의 일생의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 말씀을 전하실 우리 최거룩 목사님은
지난번에 다 소개를 하셨지만 오늘 첫 설교가 되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갖고 말씀을 전하실 때 지금 조금 가장 우리 사역자 중에서 두 번째로 우리 교회에 빨리 오신 분이기 때문에 11, 12교구에 대한 여러 가지 파악들이 거의 끝나가시고 오늘 아침 회의 때도 그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만은 여러분의 삶에 밀착해서 미안합니다. 90교구, 90교구에 대해서 일찍부터 우리 우성훈 목사님으로부터 인계를 받아서 지금 이 사역을 지금 하고 계시니까 아마 여러분을 한 분 한 분, 한 가정 한 가정을 안고 기도하는 그 절실하고 간절한 기도에 올 한 해 동안에 90교구에 놀라운 부흥과 변화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을 도와서 큰 사역들을 기쁨으로 보람되게 이루어가는 우리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오늘 목사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갖고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 큰 은혜 받는 시간이 되도록 하십시다.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인사하겠습니다. 예, 목사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박수 한번 날까요? 네, 그래, 네. 할렐루야. 강단에 서니까 기쁘고 감사하고 기대가 되고, 또 하나님이 오늘 밤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름 부으심으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실지, 그리고 우리 각 사람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 가운데 얼마나 두렵고 떨림으로 함께 하실지 기대가 되는 그런 귀한 밤인 것 같습니다. 함께 먼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축복의 말씀으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아멘. 이 고백이, 이 말씀이 다시 부흥으로 나아가고 있는, 다시 큰 부흥의 현장으로 나아가고 있는 우리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 생업의 현장, 사업의 현장에 그대로 재현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 기둥, 말씀 기둥으로 든든히 세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물론 각 교회마다 주시는 은혜들이 있지만 우리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에 주시는 특별한 은혜, 이 기도 기둥과 말씀 기둥으로 새해를 시작하고, 이 큰 두 개의 기둥으로 우리 신앙의 기초를 든든히 한 가운데 새해를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더불어 우리가 이 두 기둥을 든든히 한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었을 때 우리가 조금만 더 더욱더 힘쓰며 나아가는,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의 일에 힘쓰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다 되어지게 될 때에 결코 헛되지 아니하다. 너희 수고를 다 하늘의 상급으로 해와 같이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음성이 우리의 귀를 지금도 열심히 때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롭게 우리의 귀를 지금 울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운 그 울림에, 떨림에 우리가 감동하면서, 감격하면서 그렇게 매일매일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설교의 말씀, 첫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길 원하실까 나름 많이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울림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우리가 지금 다들 간절히 바라고 또 우리가 당연히 받아 누리고 또 누리게 될 큰 은혜가 저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면 2024년도에 다시 부흥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부흥으로, 다시 부흥의 자리로, 우리가 물론 지금 이제껏 우리가 놀라운 부흥을 우리 교회가 경험해 왔지만 다시 큰 부흥으로 나아가게 되는 그런 새 부흥의 원년으로 2024년이 우리 평생에 잊지 못할 그런 한 해가 될 거라는 확신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시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다시 큰 부흥을 누리는 우리 세대, 우리 부흥의 세대,
믿음의 세대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이 두 기둥을 든든히 세운 가운데 이제 우리가 하루하루 일상의 전투를 감당해 나가야 되는데, 이 일상의 전투, 우리의 이 간절한 일상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뭘까 고민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을,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서로 지금도 뜨겁게 사랑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형제 사랑,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라는 것,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서로 상충하는, 서로 보완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 사랑 안에서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되는 귀한 증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살아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고, 또한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라가고 있다는 증거로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만약에 형제들을 미워하고 또 절대로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만약에 있다면, 어쩌면 그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라는 또한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하튼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증거가 되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면 형제 사랑하는 것이 우리 삶의 증거로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에 대한 풀이가 너무나도 은혜롭게 잘 되어 있는 말씀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랑장에 고린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랑, 그리고 우리가 기꺼이 감당해내야 될, 우리가 품고 나아가야 될, 우리가 실천해야 될 사랑이 바로 이 고린도서 13장 말씀 가운데 잘 나와 있는데, 특별히 여러분 여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라는 말씀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말을 우리가 다르게 좀 더 쉽게 표현을 하자면, 여러분, 상대가 나에게 잘못한 것은 생각한다, 생각하지 않는다, 생각하지 않고. 정말 그러세요? 상대가 나에게 잘못한 것만 생각하고 사시죠, 그렇죠? 잘한 것은 생각이 잘 안 나요. 참 사람에게는 간괴하고 교묘하고 참 놀랍습니다. 그렇죠? 신기하고 놀라워. 잘한 것은 생각이 잘 안 납니다. 근데 상대방이 나한테 잘못한 것은 기가 막히게 생각나고 또 생각나고, 마음에 새기고, 깊이 새기고, 오래오래 새기고, 끝까지 새기고, 완전히 새기고, 놀랍게 새기고, 또 새기고. 상대방이 나에게 잘못한 것은 생각하고 생각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이 다음이 더 중요한데, 생각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화내지도 않고. 근데 또 화내고 또 화내고, 오늘도 화내고, 좀 전에도 화내고, 집에 가면 또 화낼 거고, 내일도 화내고. 생각하지 않고 화내지 않고 덮어준다 라는 것이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근데 이게 뭐라고요? 사랑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이다. 생각하지 않고 화내지 않고 덮어주는 사랑. 그 사랑의 소문이 지금도 우리 신학과 푸른나무 교회를 통해 흘러 넘쳐나고 있지만,
더 크고 놀랍게 번져나게 될 때에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향기로 정말 귀하고 아름답게 번져나가게 될 때에 다시 부흥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 다시 큰 부흥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 다시 크고 놀라운 부흥은 우리가 2024년도에 마땅히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될 큰 은혜와 복인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아멘하였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하며 나아가지만 그러나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돌아보게 될 때에 또한 이 말씀의 교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중요한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왜냐하면 기도 기둥과 말씀 기둥으로 든든히 세웠지만 원래 은혜가 있는 곳에 또 뭐가 있습니까? 시험도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갈 때가 있고 또 내려갈 때가 있으면 올라갈 때가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 가능하다면 우리가 승하는 인생으로 살아갔으면 좋겠는데, 더 승하는 인생으로 살아갔으면 좋겠는데, 더 크고 놀랍게 승하고 또 승하는 인생으로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려면, 그 은혜를 누리려면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하튼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는 이 사랑을 할 수도 없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만 이 사랑이 가능하다는 건 너무나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말하는 사랑은 자기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사랑 가운데 그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깊은 내면을 보면 뜨거운 사랑이라고 말들은 하지만 그러나 내가 베푼 만큼 나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세상의 사랑이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베풀었으니까 나도 이만큼 채용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세상의 사랑이다 보니까 내가 한 행위에 스스로 의로움과 만족을 느끼지 못하면, 뭔가 보상감을 느끼지 못하면 사랑이다라고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말하는 것이 세상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러하기에 더더욱 우리는 진정한 사랑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될 텐데, 그 진정한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진정으로 실천하며 진정으로 우리가 마음에 품고 진정으로 우리가 열매 맺어야 될 그런 사랑이 어떠한 내용이 사랑인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이웃조차도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사랑조차도 할 수 없는 존재이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비유가 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인데, 그게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 우리가 잘 알기도 하지만 또 잘 모르기도 하는, 우리가 잘 아는 듯 하지만 그러나 또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조금은 있는 그런 부분 중에 하나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5절 말씀에 보니까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누가?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뭐 하려고? 시험하려고 질문을 던졌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는 이미 답을 알고 있는데 없는데, 자기 입장에서의 답을 자기는 분명히 이미 알고 있는데 감히 뭐 하겠다? 예수님을 한번 시험해 보겠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2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라고 예수님은 물으십니다. 네가 뭐니까? 율법교사니까 네가 한번 답해봐라. 성경에는 뭐라고 돼 있더냐라고 예수님이 물으셨다라는 것이지요. 27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율법교사가 자신 있게 대답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은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됩니다. 그게 옳소이다 하고 대답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28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대답이 옳도다. 뭐해라?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어떻게 될 것이다? 살리라 라고 하시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니 참 잘 안 해. 니 잘났다 그래, 이 녀석아. 가서 그렇게 해라. 그러면 영생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예수님이 얘기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조금 눈치가 빠른 분들이라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탁 걸려야 됩니다. 뭐가 걸려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뭐가 이상해져야 됩니까, 여러분? 아니, 잠깐만. 예수님을 안 믿고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단 말입니까? 라는 질문이 우리 안에 자동 반사적으로 탁 나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나를 믿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대답하셔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하면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 교사가 스스로 자신하고 있던 분야, 이 사람들 마인드가 어땠냐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지키면서 살고 있어. 나는 당연히 하나님도 사랑해. 나는 이웃도 기가 막히게 사랑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누구였다? 바로 이 율법 교사들이었다. 그래서 자기들은 이미 영생을 얻었다라고 생각하며 살던 부류들이 누구였다? 율법 교사들의 부류였다. 누구랑 비슷합니까, 여러분? 오늘을 사는 우리와 많이 닮아있다라는 생각 여러분 하지 않으십니까? 나는 이렇게도 하고 있고, 나는 저렇게도 하고 있고, 나는 이렇게도 하고 있고, 나는 이렇게도 믿고 있고, 나는 저렇게도 믿고 있고, 나는 열심히 믿고 있으니까 나는 당연히 영생을 얻을 거야. 영생을 얻었어. 이미 잘하고 있는 그를 향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다고요? 네가 알고 있는 대로, 네가 말한 대로 행해라라고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네가 어떻게 할 수 있다? 살 수 있다. 영생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다시 율법교사는 예수님에게 질문하는데, 그 질문이 뭐였냐면 29절의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저는 이 부분을 자기를 진짜 옳게 보이려고 했다라는 것으로 이해도 되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뭔가 지금쯤 와서는 찔림이 있었다라는 표현으로 저는 이해가 되었습니다. 율법 교사도 뭔가 탁 걸리는 게 있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산다 했지만, 실상은 이 율법 교사들이 사실 모든 이웃들을 다 사랑했던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까 사랑해야 된다, 마땅히 사랑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이 마땅히 사랑하지 못할 때가 많은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지만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끊임없이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들이 항상 있는 것은 아닌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좋아하고 인정하는 사람들만 사랑했던 율법 교사들의 모습, 그 외의 사람들, 특히 자신들이 판단할 때에 죄인이라 여겼던 사람들은 특히 미워했던 부류들이 누구였냐면 바로 이 율법 교사라는 부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다시 물으시는 것입니다. 누가 내 이웃이냐고. 처음에는 여러분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왔다가 오히려 이제 어쩌면 예수님한테 제대로 한번 딱 걸린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옳지, 이제 내가 제대로 걸렸구나 하시면서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 바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다라는 것입니다. 30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31절.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아멘. 한 사람이 누구를 만났습니까, 여러분? 강도를 만났습니다. 모든 걸 다 뺏기고 두들겨 맞아서 거의 죽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을 누가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있었던 상황이 아니라 비유로, 이야기로 말씀하시면서 길에 버려진 이 사람을 보고 제사장하고 레위인은 어떻게 했다? 그냥 지나가 버렸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요, 여러분? 어떤 해석에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부정한 것을 만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민수기 19장에 보니까 시체를 만지면 며칠 동안 부정하다? 7일 동안 부정하다라는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이 부정하고 정결하게 되는 규례에 대해 나온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부정하게 되면 그들이 제사장의 이 성막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 이 사람이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언제 죽을 지경에 이르는지 모르니까, 언제 부정해졌는지 모르니까 이를 만지게 됐을 때 그가 부정해지면 안 되니까 그냥 곤란하니까 지나갔다라는 해석.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건 예수님께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지어낸 비유이지 실제로 일어난 일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염두에 두고 생각해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왜 지나갔느냐에 초점을 맞추어서는 안 되고, 너희 종교 지도자들과 너희 종교인들과 같은 이들은 이웃 사랑을 제대로 실천하지 않는다라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이웃 사랑의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스스로 자신들을 의롭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다라고 착각하지만, 그렇게 교만을 떨지만 현실은 어떻다? 이웃 사랑도 없고 하나님 사랑도 없고 말씀도 지키지 않는 그런 어떤 존재이다? 죄인인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33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에 거기 이르러서 그를 보고 어떻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가까이 가서 어떻게 하고?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어떻게 했다? 돌보아 주었다. 그리고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아주겠다라고까지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레위인과 제사장 이후에 누구를 등장시키십니까? 사마리아인을 등장시키신 것을 또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와 유대인들은 우리가 잘 알지만 원수지간, 견원지간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사이에 가장 심한 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야, 이 귀신 들린 사마리아인아. 가장 심한 욕이 뭐라고요? 야, 이 귀신 들린 사마리아인아. 귀신 들린 것도 부정하고 사마리아인도 부정한데, 야, 이 귀신 들린 사마리아인 하면 제일 강도가 센 뭐다? 욕설 중에 하나였다. 그리고 그만큼 사마리아인들도 유대인들을 싫어했다. 이게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들의 관계였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이 죽어가는 유대인을 구해주는 장면을 오늘 비유의 얘기를 통해 묘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원수에게 사랑을 베푸는데 어떤 사랑을 베푸느냐? 말이 안 되게 놀라운 사랑을 베풀고 있다. 사마리아인은 죽어가는 사람의 상태를 체크하고 응급처치를 하고 숙박을 할 수 있는 곳으로 데려가서 밤새 돌봐주고 데나리온 둘을 주막 주인에게 주고 그에게 필요한 모든 치료와 돌봄을 다 해주라, 나중에 모자라면 내가 갚겠다라고까지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데나리온은 여기서 우리가 잘 알지만 여러분, 하루 품삯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하루 품삯 이러니까 그렇게 큰 돈으로 지금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값어치로 생각하니까 그렇게 큰 돈으로 여러분 여겨지지 않으실지 모르겠는데, 두 데나리온이니까 이틀치 품삯이니까 뭐 그러면 한 2-30만 원 돈 되겠네. 아이고 뭐 그 정도는 그러면 또 우리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쓸 수 있는 건 아니야, 여러분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현대적인 가치도 가치지만 당시에 이 데나리온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가 좀 생각하면 이 말씀이 더 우리에게 깊이 와닿는데, 여러분 그때 당시에 쓰여졌던
이 여관에 간판이 하나 발견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여관에 간판이 발견됐는데 여관의 간판에 뭐가 표시되어 있었냐면 1박에 얼마라는 그 내용이 나와 있었대요. 근데 1박에 얼마라고 표시가 되어 있었냐면 하룻밤 묵는 데에 20분의 1 데나리온이다 라고 나와 있었다는 것이죠. 아무도 안 놀라시네요. 하룻밤이 얼마였다고요? 20분의 1 데나리온. 20분의 1 데나리온. 그러면 한 데나리온이면 그럼 며칠 밤? 20일. 2 데나리온이면 그럼 며칠 밤? 40일 밤. 40일을 어떻게? 요양할 수 있는 비용. 40일치 숙박비를 다 지불하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사마리아인이 누구에게? 원수와도 같은 유대인, 강도 만난 유대인에게. 거기에서 뭔 것이냐? 그 사람이 필요한 모든 것을 다 해주고 추가 비용이 들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 돌아와서도 다 지불할 테니까 완치되도록 꼭 잘 보살펴주라는 당부까지 하고 갔다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에 적용을 해보면 우리가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냐면 내가 길을 가다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그냥 알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넘어져서 쓰러져서 죽어가는 알지도 못하는 사람. 그것도 우리와 알지도 못하고 넘어져서 쓰러가서 죽어져 가고 있는데 알고 봤더니 나하고 적대관계에 있는 사람, 나하고 원수와도 같은 사람이 쓰러져서 넘어져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를 위해 내가 어떻게 하고? 구급차를 부르고, 그를 위해 내가 같이 어떻게 하고? 병원까지 따라가고, 그를 위해 내가 어떻게 하고? 모든 수술비를 내가 다 지불해주고, 그를 위해 내가 또 어떻게 하고? 밤새 그를 간병해주고, 그를 위해 또 어떻게 하고? 내가 그 사람이 다 완치될 때까지 예상되는 입원비를 다 지불해주고, 거기도 모자라서 지불해주고 나중에 모자라면 내가 그것도 다 채워주겠다라고까지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원수였던 사마리아인이 원수와도 같은 유대인, 강도 만나 쓰러져가는 그 병자를 향해서 그 사랑을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힘과 의지로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가능하겠다 하는 분들은 마음속으로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나는 할 수 있겠다. 질문을 좀 쉽게 하겠습니다. 내 가족이라면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손들어 보십시오. 가족한테도 안 하실 거예요? 큰일 났는데. 제 질문이 어려웠어요? 가족한테는 하실 거죠, 그렇죠? 네, 가족한테는 당연히. 친구한테는 할 수 있다. 아, 점점 점점점이 됩니다. 그렇죠? 친구도 친구 나름인데. 네.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나와 원수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이런 사랑을 베풀 수 있는가? 우리 주님이 오늘 이 밤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다시 부흥으로, 다시 큰 부흥으로 나아가기 위해 이 땅의 한국교회에, 특별히 이 부흥의 선두에 서 있는 우리 신학과 푸른나무 교회에, 특별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우리 주님이 오늘 이 밤 질문하고 계시고, 이 질문에 우리가 아멘으로 기꺼이 화답하며, 주님, 내 사랑으로는 안 되는 건 내가 알기 때문에 주님이 요구하시는, 그리고 주님이 친히 나에게 보여주셨던 바로 그 사랑으로 내가 나아가겠습니다라고 응답하기를 오늘 이 밤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내 이웃입니까?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우리 주님 물으셨을 때에 율법 교사도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원하시는 바는 이거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아야 되는 거니까, 하나님, 내가 기도의 기둥으로, 말씀의 기둥으로 나를 든든히 세우되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인생으로 내가 기도와 말씀의 기둥 위에 든든히 설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며 나아가게 될 때에
그렇게 우리가 예수로 사는 인생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변화되어지게 될 때,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인생으로 우리의 생애가 변화되어지게 될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오늘 밤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말도 안 되는 사랑으로, 완벽한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할 수 있는 것임을, 우리는 비록 하나님의 완벽한 사랑에 이르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러나 그 사랑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져서 그 사랑이 바로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나져야 될 사랑이 되어져야 하므로, 그 사랑을 목표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또 세워지고 자라가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 오늘도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오직 주님만 붙잡고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오늘 이 하루를 살아드리게 될 때에,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 하나님의 사랑의 수고,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 부흥이라는 열매로 넘치도록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찬양하고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자 한번 기도할 때에 다 갚을 수 없는 그 은혜를 기억하게 될 때에 그제서야 우리가 기꺼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임을, 다 갚을 수 없는 그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게 될 때에, 다 갚을 수 없는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될 때에 그제서야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임을 잊지 않을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이 나로 말미암아 사랑으로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주님이 사랑으로 일하시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사랑의 도구로 놀랍게
놀랍게 쓰임받는 우리의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꺼이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인생으로 살아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님 크게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 하나님 아버지, 그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밤 우리에게 동일한 질문으로 하나님 아버지, 동일한 어리석은 질문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 안에 안개를 띄어내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어리석은 율법교사처럼, 여전히 하나님 어리석은 레위인들처럼, 제사장들처럼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진 않은지, 어리석은 질문 가운데 빠져, 어리석은 교만과에 빠져, 어리석은 구습에 빠져 하나님 아버지 열매 맺지 못한 우리의 모습들이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는 오늘 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증명할 수 없는 그 놀라우신 사랑, 그 놀라우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그 어떤 권세들도 끊을 수 없는 그 놀라우신 사랑, 그 증명할 수 없는 사랑, 그 놀라우신 사랑이 우리 가운데 숨쉬며 그 놀라우신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그 놀라우신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마음껏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말미암아 주의 사랑이 나타납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주의 사랑이 증거되며, 우리가 바로 주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되며, 우리가 바로 주님의 사랑의 증거가 되며, 우리가 바로 주님의 살아계신 흔적이 되며, 우리가 바로 주님의 사랑의 발걸음이 되며, 우리가 바로 그렇게 주님 앞에서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놀랍게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놀랍게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하나님 다시 한번 붙들려 그 사랑의 열매를 거두며, 그 사랑이 부흥의 씨앗이 되고, 그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 부흥의 eng어내가 되고, 그 사랑이 바로 놀라운 부흥의 때를 추수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영원 추수의 세대로 우리가 세워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언제나 먼저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밝히 보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그늘이 사라지고 악한 그림자들은 물러가고 오직 주의 사랑의 빛이 놀랍게 비춰지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될 수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렇게 우리로 말미암아 주의 놀라우신 사랑의 빛이 비추어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의 마음으로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 약한 자들에게 다가가 그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우리가 깨우친다 하더라도 그로 말미암은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가 항상 기억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기억된, 우리 안에 끊을 수 없는, 우리 안에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우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각 사람으로 우리를 날마다 단련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언제든지 그렇게 우리 안에 그 사랑이 충만할 수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그 사랑으로 언제든지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나아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주어서 그들을 도와주고 섬길 수 있는, 그렇게 영원 추수할 수 있는, 그렇게 영혼의 열매들을 거두어 드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교회, 생명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넘쳐난 우리 시냇가 푸른 나무 교회, 날마다 믿는 자들의 수가 넘쳐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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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넘쳐나는 우리 시냇가 푸른 나무 교회, 하나님 그렇게 2024년 놀랍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예배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증거될 줄로 믿습니다. 그 증거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증거들이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발걸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증거들로 말미암아 수많은 이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원 대추수의 때가 바로 지금 이날 우리의 삶의 바로 현장 그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사모함으로 하루를 순간을 영원 구령의 열정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